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죠. 오늘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구절에 대하여서 대표적인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요, 이 구절을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칭의에만 집중해서 주장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세관점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최종 칭의를 말합니다. 첫 번째 칭의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최종 칭의에 이르러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사는 그 행위, 이런 것을 구원의 공로에 포함을 시킵니다. 마치 천주교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공로가 인간의 편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의 오해를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은요, 균형을 둘 다 잃어버렸죠. 사실 우리가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익숙한 이유는 신약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신약에 어디에 등장하고 있나요? 세 군데에 등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또 히브리서 기자도 다 이 하박국서의 그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한 그분들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거듭난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아주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온숙교회인데요, 교회에서 10월 달에 헌신 예배 때 했던 설교예요. 근데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좀 더 거침없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더 설교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되게 기뻤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사실 아는 내용을 설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혹시 이 믿음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박국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3장 바로 나와야죠. 이거 안 돼요, 이거. 3장이죠. 제가 이 3장을 설교가 끝날 때에 어떤 내용인가를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제스처 3가지를 하겠습니다. 각각 장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교 마치고도 이 제스처를 떠올리면서 말씀의 내용을 기억날 수 있도록 제가 제스처를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을 건데요, 제 행동입니다. 예. 무슨 모습이죠? 무언가를 따져 묻고, 무언가 마음에 불만이 있어서 막 이렇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런 모습이 바로 1장이고요. 2장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겁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2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가 노래하면서 할 텐데, 이렇게 춤을 잘 못 추지만 춤추며 노래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다 아시죠? 이게 바로 3장이에요. 3장에 가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사실 이 찬양이 좀 그 내용하고 맞지 않는가 싶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게 맞더라고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 노래, 이 템포의 노래가 뭔가 사실 굉장히 비장한 결단이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나무가 없고, 소가 없고, 소나무가 아니죠. 예,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굉장히 비장한 결단입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 시노기옷이라는 그 당시 악기를 가지고 이 노래를 표현했어요. 이 시노기옷의 악기는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즐거이 노래 부르는데 사용되던 그런 악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역설이죠. 비장하나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는 하박국의 모습이 3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1, 2, 3장의 이미지예요. 요약이에요. 자, 근데 1장과 3장이 180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어서 막 따져 물었다가 갑자기 3장에서는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몇 장이 있죠? 2장. 예. 그래서 제가 오늘 2장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할 때의 포인트는 오늘 2장에 사실 있어요. 2장에 과연 어떻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3장에서는 어떻게 춤을 추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는가? 참 신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사실 답이 나왔는데, 하박국이 의인으로 산다는 그것이 이 모든 모습을 다 의인이 사는 모습이라고 하박국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1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박국이 그렇게 따져 물었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 2, 3, 4절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2장하고 3장, 4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이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지금 하박국은 무언가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죠? 눈앞에 펼쳐지는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죄악들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 강포가 행해졌고요. 이건 그냥 무슨 단어 하나 조회하지 않겠습니다. 강포가 일어났고, 또 패역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고,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사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 죄악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게 먼저는 하박국이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참을 수 없었냐면, 이스라엘 사회 백성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죄들을 행하고 죄진 자들을 또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을 애워싸서 억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왜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박국은 정말 의인이었나 보다. 의인이죠. 저도 오늘날 한국교회와 정말 많이 비슷한데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하박국처럼 끌어안고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박국처럼 오랫동안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직은 저도요, 이렇게 하박국처럼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도록 따지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더 가슴 아프고 더 이해가 안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왜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죄악이 난무하고 이스라엘이 사회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믿는 대로 사는 자가 점점 사라지는 이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해도 답이 없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박국은 굉장히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정말 그 시대의 아픔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의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의인이 아니고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렵죠. 하박국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하박국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정말 이 죄악들을 보면서 매스컴에 들려오는 어떤 교회가 이렇다더라, 특히 요즘 무슨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 교회를 위해서 비난만 하지 않고 하박국처럼 가슴 아픈 모습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박국은요, 근데 요게 중요한 우리와의 동일한 모습이 있는데요. 뭐냐? 하박국이 지금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가슴이 답답하냐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오고 경험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 죄악들을 가만 볼 수 없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알았던 그 하나님과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 하박국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린 동일한 생각이 드시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생각지 못한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들이라든가 일들 때문에 당황하거나 때론 불만이 쌓이거나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건 대부분 왜 그러냐면요, 그 현실 때문에만 그렇다기보다는요, 정말 믿는 의인은,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이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서. 정말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가?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고민이 되고 답답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믿음으로 사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누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너네 뭐 하나님 어디 있냐? 믿음 보여줘라.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살아갈 때에 자기 중심을 놓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이 믿음의 원리는요, 저 구석에 놓고 세상 사람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믿는 자처럼 믿음의 원리를 활용해서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막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럴 때가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자, 그럼 정말 하박국이 신앙의 괴리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현실을 담아내고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2절이에요.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자, 지금 오랜 기도에 응답을 얻게 됐어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그래 좋다 하박국아,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얘기해 주는데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치겠다라는 응답을 던져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더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다시 따져 묻는 게 12, 13절 내용인데요, 이걸 각색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죄들을 쳐다보지도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 민족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방법 너무하세요. 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어긋난 일 아닙니까? 자, 17절 한번 또 보세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제가 보기에 틀렸습니다.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의 항변의 핵심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한마디로 어떻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허락하십니까? 조장하십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마치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는가,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방식이 이해되지 않고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하박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항변이 과연 옳습니까? 옳은가요? 이렇게 질문해 보죠. 하박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이롭게 여기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요? 또 반대로 정말 바벨론 사람은 이스라엘보다 죽어 마땅한 악인들입니까? 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시는 것이 악한 일이며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일까요?
이걸 한데 모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하박국은 과연 의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상태적인 의인을 말하는 거죠. 과연 의인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의 이해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그를 처음에 의인으로 높였죠. 왜요? 그는 정말 그 시대에 만연한 악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자기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일지라도 이러한 인간의 고질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요, 거기에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자리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단 마귀가 꾀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 그러자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하나님이 혹시나 그런 마음 때문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위대해지지는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성이 파괴됐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전에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사랑의 음성이 두려움의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정이 어그러졌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음성을 듣고 피했어요. 어디로? 나무 뒤편에 숨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이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박국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과 비슷했어요. 우리는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거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는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나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진자나 일반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비참함이죠. 여러분, 그 예화 아세요? 눈먼 장님과 코끼리 예화 아세요? 오늘 장님 몇 사람들이 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해서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만져보고 한번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 눈먼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A라는 장님이 코를 만졌어요. 코를 만지더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코끼리는 말이야 밧줄 같아. 굵은 밧줄 같아. 야, 만져보니까 밧줄이 분명해. 그리고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귀를 만지더니 옳았구나. 야,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부채 같아. 부채. 이렇게 다 저마다 만져보고는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들이 죄로 물든 우리 사람들은 지금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마치 컵 속에 이 대양을 컵이라 합시다. 이 컵 속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 넓으신 대양에 한 방울에 물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자주 있었던 일인데, 자, 이걸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는 앞면을 보고 야, 내가 맞아, 앞면이야 얘기합니다. 또 우리 어머니는 야,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 뒷면이 맞아. 그리고 저는 저 옆면을 보고 제가 맞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무슨 관계냐면 믿음과 이성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는 신앙이었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따라가는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믿음이 없는 모든 인류는 이성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이성은 죄로 물든 이성,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대의 길로 가는 이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는 하바국은, 자, 2장 보세요. 2장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터놓고 자신의 고민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져 물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구원받은 자였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러하기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아까 제스처 생각나시죠?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던 하바국이 이제는 어디에 올라가고 있죠? 성루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성루에 올라갔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자신이 고민했던 그 현실의 문제로부터 나를 잠시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 그 염려와 그 문제의 걱정을 다 맡겨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에서 얽매이지 않고 먼저 자유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뜻해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신자는요, 기도와 말씀 생활 가운데 이런 하바국과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걱정과 염려를 던지지 못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계속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직도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권을 누구한테 두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한 주도권을 아직 자기에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하는데 이미 생각 속에 답이 정해져 있어. 옛날에 제가 많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미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문제를 놓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뭐죠? 하박국처럼 막 쏟아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신이 떠안고 있던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의 시기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요, 또 그 기도가 마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오는 방법도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어쩔 때 올 수 있느냐? 이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인정하고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믿음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 하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 8절, 6, 7절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기억나나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죄송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호의 기회요, 은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렇죠? 예. 자, 또 한편 기도뿐만 아니라 이걸 말씀을 듣는다 했죠.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비참함은 여실히 투영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걸 잘 경험했었는데, 똑같은 본문을 보는데요, 다 자기 해석이 맞대. 야, 내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또 B라는 친구는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아닌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성경을 볼 때도요, 우리의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볼 때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한 비참함이 성경을 보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봐도요, 제대로 해석을 봐도 그것이 적용되던가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 중요한가? 경건이 중요합니다. 경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 볼 때에 또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지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2장 4절 말씀처럼 여기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기에, 이러한 경건이 없기에 교만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슈바이처나 이런 마더 테레사나 이런 분들처럼 정말 착해 보이고 성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고요, 또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삶의 실제라는 거죠. 믿음의 원리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실제. 그 삶을 동떨어져서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4절 말씀에 그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죄인이지만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자, 그런데 자, 이제 2, 3절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드디어 하바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어떤 응답이었냐? 이거였어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3절이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바국의 때가 아니고요, 하바국이 생각하는 때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시는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바벨론이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겠지만 내가 바벨론도 다른 나라를 들어서 덤하게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분명하고도 속히 이르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말씀을,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경고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도록 명백히 기록해서 전파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2절이 되겠어요. 실제 하박국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 얘기했냐면, 물이 바다 덤분같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에게 물이 바다 덤분같이 영광 돌릴 때가 오겠다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3장이 변화된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소망을 꿈꾸게 됐어요. 무슨 소망?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이제 자신이 가슴을 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받는 때요. 또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선포한 자신의 신앙이 인정받는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때가 바로 그때죠. 그때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삼고 3장에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나는 날 권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3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3장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약의 충만한 빛 아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제가 제목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가로치고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또 적었어요. 여기도 그의라고 나와 있죠. 제가 전교에서 통합 성경으로 봤는데 거긴 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명확히 그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라는 그는 누구죠? 하박국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신약의 충만한 빛 가운데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그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러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괴리를 경험하죠. 그러나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러한 괴리가 없어요. 왜죠?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달리기 시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해요.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하박국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신앙의 괴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다 알고서 눈을 들어 기도하고 있죠. 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미 예수께서는 기도할 때부터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몇 퍼센트? 100%.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일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리고 히브리서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믿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까? 고난을 참으사.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실 것을 생각하고 또 당신께서 자신의 하늘 보좌에 앉을 그 영광을 소망 삼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 죄를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하박국은요, 하박국은 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박국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와는 다른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하박국도 분명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구구절절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만이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사실 의로울 만한 건덕지가 없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말씀 봄이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이 받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계명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늘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천성에 갈 때까지 우리의 열심을, 신앙적인 열심을 늦추지 않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 있기에 우리가 그 속에서 칭의함을 받고 의로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아직 너무나도 죄가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특히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안에 심겨진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신앙 안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